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상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살면서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삶은 그가 떠난 후에도 백성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끼쳤던 두 가지 선한 영향력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화합하고 연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선한 지도자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화합하고 연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지역들을 점령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많은 지역들이 점령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이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의 부재 속에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지역을 능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시므온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와 연합해서 싸워달라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시므온 지파는 흔쾌히 그 제의에 응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은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삶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생전에 백성들을 연합하게 만들었던 그 선한 영향력이 여전히 그가 떠난 후에도 백성들의 삶에 남아 있어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백성들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혹은 백성들이 위임해진 그 권력을 더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요, 보수 혹은 진보를 대변하는 지도자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대립하게 되면 그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갈등하게, 대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 되어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대립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만 그 나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가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그 뜻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렇게 연합했나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를 알던 백성들이 다 죽은 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은요,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가정에서의 지도자, 교회에서의 지도자, 사회에서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도록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지도자는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선한 지도자는 자신을 바라보게,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며 연합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도록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일평생 정말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도 그의 선한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응답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달리 경건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배교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만드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참된 기도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지 기도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하여 주셔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한 자라는 것을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내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나를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이야. 여호수아는요, 일평생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심으로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연약한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세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본을 보이게 되면 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봐요.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던 그 부모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분열하고 대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분열하고 대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의 말씀을 나누며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